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심지어 성령의 황홀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그 감동과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집과 또 사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세상과 경쟁하며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하얀 그런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적인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살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세상으로, 시끌벅적하고 또 죄와 싸움이 있는, 어둠이 있고 또 그림자가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학대받고 있는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또 성령의 체험을 주시느냐? 그것은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령의 체험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 당사자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보면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애굽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었을까요? 물론 그때가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고 그리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자신이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늙었을 것이고 또 죽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때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주신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혀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어떤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애굽에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참 업앤다운이 심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로서는 참 자포자기할 만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또 세상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 법도 한데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고 그렇게 80세가 되기까지 그 오랜 긴 시간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고 사모하고 바라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고 다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왕자의 옷을 이렇게 벗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방황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자기 히브리인 동족을 돕기 위함이었잖아요. 자기는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그 학대받고 노예생활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을 모세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은 4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꿈을 하시고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것은 모세의 꿈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미 80세예요. 사실은 이제 모든 걸 다 비우고 내려놓고 삶을 정리할 그런 80세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고 이제는 다 놓아야 할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우물을 끌어올려서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끌어내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모세로서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았겠죠. 힘과 활력이 넘치는 그 40세 때 부르시지. 하나님 지금까지 구하다가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온 80세 노인을 부르시나. 그리고 모세 안에는 아직 그 뜨거운 열망이 있다고 해도 80세 된 노인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힘이 넘치는 젊은 시절에도 모세는 사람 한 사람 이끌지 못했어요. 오히려 괜히 자기 힘으로 그 사람 하나 이끌어내려다가 사람 패 죽이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80세 된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젊을 때도 못했던 그 백성 한 사람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세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늙기를 기다리고 모세의 생각과는 반대로. 왜냐하면 피가 끓어오르고 혈기 넘치고 힘이 넘치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모세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고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들고 쓰다가는 하나님의 손에 물집이 먼저 잡히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땅 때렸는데 튕겨가지고 엄한 놈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으며 마른 막대기처럼 돼가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모세 그 자신으로는 이제는 마른 막대기, 진이 다 빠져서 힘도 빠지고 혈기도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세가 된 후에야 그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이렇게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혈기 넘치는 힘이 넘치는 모세를 쓰실 수 없어서 늙고 자기 힘이 빠진 늙은 모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린 거예요. 모세도 4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서야 늙고 힘이 빠진 모세가 되서야 그를 만나주셨고, 그때 모세는 혈기도 빠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수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목수가 자기 손에 딱 잡히는 공구거든요. 그래서 새로 산 공구보다 이 목수는 자기 손에 딱 맞는 이 공구를, 이 도구를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구는 자기 손에 딱 맞춰서 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탁탁 잘라지고 또 때려서 못을 박고 그러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자기 애굽으로 돌아가 자기 형제와 자기 친족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가 호렙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느니 그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간다느니 이런 말을 일절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봐야 장인의 말을 들으면, 장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분이 하나님이 맞니 아니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 아니니 논쟁부터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장인하고 의논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다른 누구 사람과 토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누구와도 토론하지 않고 아라바로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주시기까지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장인은 장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세 인생을
살기 위해 중간 다 생략하고 가족이 보고 싶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은 살아있는지, 루이 미리암은 살아있는지, 또 자기가 알고 있던 가족이나 형제들은, 또 무엇보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미디안에서 살면서도 계속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장인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족과 함께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자기 양도 아니죠. 그렇다면 충분히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그것도 자기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기초 자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40년을 양을 쳤으니까 충분히 모세는 요구할 그런 자격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야곱과 굉장히 비교돼요. 야곱은 자기를 속이는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몫을 챙기려고 꾀를 부려서 나중에는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겪죠. 그러나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뱀이 되고 또 자기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고 나일 강물이 핏물이 변하게 하고 이런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처자식이 있음에도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렇게 애굽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고사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간 모세를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말에 바로는 분명히 모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장인이들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처자식을 나귀에 태우고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불꽃이 모세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필요한 것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불꽃을 보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애굽으로 떠나는
이 모세의 믿음의 도량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세의 도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큰 믿음의 도량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퇴직금 때문에, 은퇴금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짜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서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말하듯이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기독케 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40년 전에 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살인자에게 너에게 나타났다고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라고 잡아서 죽일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주저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자기의 과거를 다 아니까. 모세의 과거를 아는 애굽 사람,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극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얼마나 뜨겁게, 이거를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서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모세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주님, 진즉 말씀해 주시지.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두렵고 노심초사했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가 마음을 교만하고 완악하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 바로가 워낙 마음이 교만했고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까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되기까지 교만했던 것이죠. 모세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을 전하는데도 바로가 듣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점점 더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30년 동안 잠잠하고 또 이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점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들 장자가 죽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그것을 통해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받음이 세상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이방인의 꺾여짐이 이스라엘의 꺾여짐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고난받는다고 또 어렵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은요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새는 장자의 중요성이 사라졌지만 당시 장자는 집안의 대표였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과 심지어 짐승까지 처음 난 것 첫 새끼를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애굽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못 되고 늘 차자, 둘째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해 주시냐? 장자인 성도들을 상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표로 장자로 늘 찾아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도 철저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침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납니다. 처자식들과 함께 갑니다. 모세의 과거를 아는 자식들도 아는 사람들도 다 죽었고 이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애굽 땅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모세가 죽을 큰 위기를 겪습니다.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이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핀 남편이로다 하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시보라가 그 아들들에게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자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세에게 죽을 위기를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광야에 사는 동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모세는 아마 유모의 손에 길려졌기 때문에 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와 같은 것이죠.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례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목회를 이상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부인 시보라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기르면서도 할례를 안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 지키지 않았던 것. 그 장차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중대한 사명을 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이죠. 모세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세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능력.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러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장관을 뽑을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런다 그래요. 미국도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보장을 해주지만 어떤 공인이나 지도자로서 나설 때는 철저한 검증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와 리더로 살 때는 너의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지도자로서 공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공인과 지도자로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도 너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회개하라고 그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할례를 자식들에게 행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그가 다시 애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개인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늘 믿음에 있는지 자기를 검증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어떠한 사람인데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어쩌다가 됐다고 그렇게 지도자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그때 지도자로서 공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많은 목사님들이 말년이 좋지 않느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생활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장자로 삼으셨어요. 세상을 대표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인도하라 보내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철저해야 한다. 회개하고 너희가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셨냐?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고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칠 때 붙잡았던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잡히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말씀의 지팡이처럼 사용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